말씀은 출애굽기 23장.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우의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복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움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 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보아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23장입니다. 저는 23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한번 읽어보셨죠? 주로 설교하는 내용들이 무슨 설교냐면 맥주 감사절 그죠? 그 다음 3대 절기잖아요. 3대 절기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기독교인은요 삶과 예배가 뭔지를 몰라요. 참 답답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안식일이 뭐죠? 주일이에요. 이런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성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뭐에 관해서는? 어떻게 사느냐에 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삶과 예배인데 삶은 다 잘 사는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잘 살고 계시죠? 잘 사실 거예요. 잘 못 산다고 생각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물으면 좋은데 문제는 자기는 삶을 고칠 게 없는 거예요. 뭐만 고치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고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교회 오면 맨날 울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용서하세요. 잘못했어요. 뭐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가면 여전히 삶은 똑같이 과거에 그대로의 삶을 살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실은 안식일을 말씀하고 맥주감사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이 말씀이 이전에 있는 말씀 뭐냐면요. 하나님은 공평이에요. 공의예요. 공평과 공의라고 하는 이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안식일을 지킨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지 않아요? 하는 게 나아요 사실은.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아요 안 나아요? 낫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이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100%를 받는가 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은 10%밖에 안 받는다 그러면 누가 이익이 누가 손해예요? 똑같은 예배 드리면서 100%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100% 드렸으니까 그 시간이 유익한 거고 몇 퍼센트 못 받는 사람은 10%밖에 못 받는 사람은 커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러면 괜찮아요.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10%. 죄 짓고 간다. 죄 짓고 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안식일을 지키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절기를 지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해하지 않으셨는데 받으시겠냐 그 얘기예요. 받으신다?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 줄 아세요? 이렇게 예배하고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할 것은 1절에 보니까요. 풍설이에요. 풍설 좋아하지요?
무슨 풍설이에요? 네? 거짓된 풍설. 풍설이 뭐예요? 바람 풍자설. 바람과 같은 말이에요. 네. 뭐 듣고 들은 얘기들을 그것도 참이에요? 거짓된 그런 풍설. 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뭐 하지 말아라? 1절에 보면 퍼뜨리지 말래요. 그러니까 내 얘기가 아니면 안 하는 게 좋은 거야. 근데 이건 뭐 온 인류가 그런 것 같아요. 남 얘기하기 좋아하고, 그죠? 남 얘기 들으면 그걸 그냥 입에 담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만 알고 있어. 그럼 그 사람 또 가서 자기만 알고 있어. 그러다 보면 뭐 온갖 소문이 뭐 교회에 그냥 빠져 퍼져서 아유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 심각한 문제죠. 예. 지금은 기본적 자세들이 안 돼 있어요. 예. 이게 얼마나 진짜도 아닌 거짓말을 풍설로 퍼뜨려 놓으면 그 삶이 얼마나 어려운가. 당해보셨어요? 거짓된 풍설? 여러분들 풍설 당해보셨대 젊은데 그 당할 때부터 내가 왔는데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비방을 그죠? 비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비방. 그 사람이 뭐해서 그러는 거예요? 미워서 그래요. 너무 신기한 건요. 거짓된 풍설을 어떤 사람은 진짜로 받을까요? 네? 아니야 그 사람 그럴 리가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아니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요 믿어 안 믿어요? 안 믿어. 보호해줘. 네. 그럴 리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미워하거나 싫어하면 거기에 뭘 더해요? 비방을 더해가지고 가면 갈수록 풍설이 커서 이제는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교회 치고 가면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그 잘못된 말들이 흘러가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생생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내 삶에는 없는 게 좋다. 오죽하면 성경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기를 보면 자기 죄를 보면 남 얘기 절대 못하게 돼 있는데 자기 죄가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죄가 나보다 뭐해 보이니까? 커 보이니까. 저 정도 사람이면 우리가 말해도 괜찮아. 뭔가 가짜보 보이니까 약해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헛소문이라고. 헛소문. 요즘에 아주 한국 정치가 개판이잖아요. 이게 다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정치에서.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허위사실 공포죄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뭐 많이들 거짓말, 뭐 진실 같은 거짓말 파고 들어가면 진짜도 없어 있어요? 있죠. 그래서 최신슬이 뭐 재산이 얼마라고요? 근데 무슨 국회의원이 그랬잖아요. 몇천조? 아니요, 7천조라고 그랬어요. 7천조. 뭐 들어가 보세요.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국가 재산 다 합해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막 끝까지 이겼어요. 예. 한번 뉴스 나오던데 생각하지 못할 만큼의 돈입니다.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또 퍼뜨리면 자기가 미운 사람이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아 진짜 있는가 보다. 박정희 대통령을 많이 이렇게 빵 박아놔가지고 예? 그렇게 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 요즘은 이걸 어디서 퍼뜨린다고 그러죠? 겉소문을 여론.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 그래요? 여론도? 예? 여론도? 여론도 요즘에는 저기 바꿔 간다고 뭐라고 표현하지? 예, 그 여론도 아니 저기 우리 뭐라고 뭐죠? 그 검사들 하는 게 뭐예요? 뭐 요즘 뭐 개혁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도 계약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하도 헛소문과 거짓말이 많아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거짓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별 관심도 없고. 예, 다시 말하면 이 풍설이라고 하는 그는 근거 없는 얘기예요. 근거 없는 얘기. 근거 없는 이야기를 통해서 스토리죠. 근거 없는 이야기를 통해서 무고한 사람을 무고하다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풍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퍼뜨리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뭐예요? 다시 봅시다. 풍설은 그냥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말을 뭐로 잡는 거예요? 그렇죠. 증인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자꾸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이라고 되어 있어요. 위증이 뭐예요? 거짓이에요. 여러분 풍설을 자꾸 듣다 보면 가짜도 진짜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그 북쪽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을요 어렸을 때부터 국가에서 키워요. 태어나서부터 그 아이들에게 계속 검정고를 휘다고 가르쳐주면 사실 언어는요 그렇게 인식하면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는 이 하얀 거를 까만 거로 얘기하자. 그리고 우리는 까만 거로 그때부터 인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하얀 걸 까만 거라고 그럴까? 하얗다고 그럴까요? 까맣다고 해거는 거예요. 왜? 언어니까. 언어는 우리가 부르는 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꾸 사상과 심어주면 되는데 오늘 위증이라고 하는 건 이 잘못된 것을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누구 앞에서? 네? 법정에서요. 법정에서. 한 사람이 죄인이 아니냐라고 하는 판결을 그 법정 앞에서 뭐 한다고요? 위증한다는 거예요. 위증하는 사람은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진짜 믿는 사람. 그리고 가짜로 거짓 위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풍설을 거짓으로 믿어도 뭐가 돼요? 위증이 되고 자기 욕심껏 그 사람이 미워서 거짓말을 하는 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위증의 죄는 굉장히 커요. 함부로 이런 법정에 가서 위증하면 큰일 납니다. 위증의 죄는 정말 큽니다. 왜? 한 사람에게 죄인이냐 아니냐 묻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증은요. 그래서 웬만한 일에는 이런 일에 끼는 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기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1절에 위증의 조건은 악인과 연합이에요. 야 이렇게 얘기해줘.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 너 미워하는 사람이잖아. 그 사람 내가 처리해줄게. 솔깃해 안 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그냥 말겠습니까? 얹어주고 뭐죠 이렇게 해줘서 위증해서 누구와 함께? 악인과 함께 연합해서 위증해서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만들지 말아라. 이게 공이고 이게 공평인데요. 사실은 모세 오경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쉽게 말해요. 무슨 말이든 쉽게 말하고 쉽게 표현해요. 근데 쉽게 표현한 그 표현에 상대방은 고통스럽고 들으면 아플까 안 아플까? 아픈 거예요. 누가 내 얘기하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아요. 설교 열심히 하고 났는데 목사님 설교 그딴 분이 왜 그러고 생각? 그럼 기분 좋겠어요? 좋을 리가 없는 거예요. 누가 좋겠어요? 좋은 것도 긴 것도 듣기 싫은데 하물며 자기 허물과 자기의 부족한 부분들을 사람들이 말하고 그 말이 우리의 사람들 사이에 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렇게 자꾸 막 상처받은 사람은요 자기 빼놓고 두 사람만 보여도 내려고 하는 줄 알아요. 웃는 게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 그냥 모여서 뭐 얘기하면서 그러지만 그걸 아는 사람들은요 그런 자리가 싫고 두려운 거예요. 나가는 게. 예, 두려워서 나중에는 그런 자리에 못 가고 홀로 우울증에 빠지고 잘못된 길에 빠지기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 모이는 두세 사람 모이는 곳에서는 반드시 이런 일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은요 삶이 예배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키든 무슨 3대 절기를 지키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질 않아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평안한 공평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위에는 못 가요. 위에는 못 가도 어디에 살라고요? 공평한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수를 따라라고 되어 있어요. 다수. 다수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네? 중요하죠. 근데 기독교인이 다수 얘기하는 사람은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성도들이 다 오래요. 다 오래도 누가 원하지 않으시면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어떤 사람이죠? 공평과 정의의 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지. 다수의 누구를요? 죄인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교회도요, 다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다수. 많은 사람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우리 교회도 뭐 붕대기 원해요. 150명 됐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정말 그래요.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모이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그게 교회지. 여기 처음 볼 때 그랬잖아요. 뭐 2층에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난 싫어요. 신앙인이 오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난 사람들이 교회 온다고 저거 안 하고 교회 올 것 같아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럽니다. 여러분 술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술자리에 사람 봐도 사람처럼 여기질 않아요. 한번 그런 자리 만들어 놓고 뭐 오시면 어떻겠냐고 나 얘기를 내가 펄쩍 뛰었어요. 예. 아니 목사님 앞에서 막걸리 한 잔씩 먹는데 가가지고 껴가지고 인사하고 나면 목사님 앞에서 뭐 먹어도 돼? 예? 술 먹어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여러분. 내가 대놓고 그렇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예수를 바로 믿겠냐. 적어도 목사는 목사의 위치가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목사의 위치를 인정해줘야 신뢰가 되어야 말씀이 듣는 거지. 신뢰가 안 되면 여러분 말씀 안 들어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목사님이 말씀만 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지. 처음 오는 사람이 이런 소리 하면 뭐 교회가 저런 거 꼭 해야 되나?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는 거예요. 생각하셔야 돼요. 다수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수를 따라 뭐 하지 말아라? 악을 행치 말래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다수를 따라 무엇을? 그렇죠. 부당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부당한 뭐를? 증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올라올 때 호산나 찬양하며 막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놓고 3일이 못 돼서요. 제사장들이 사주를 하고 그러고 나니까 누구를? 예수님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연합으로 짜서 저 사람은 십자가에 죽을 사람. 이때는 법이 필요할까요? 네? 이때는 법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 세상에 뭣도 있어요? 법도 있는데 세상의 법도 통용이 안 돼요. 다수가 모이면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 누구까지도 예수님까지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말씀.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7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네? 다수에 대해서 말할 때 아우 다수는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27장 24절에 가보시면 (21) 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법적으로 사람을 죽여야 되니까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증거 좀 내놔라. 그러죠? 그죠? 그때 한 얘기가 뭐냐면요.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뭐가 날까봐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언이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여러분 다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수가 정말 힘도 되는 것 같은데 실상은요 다수의 모임은 거의 다른 모임이 안 됩니다. 악이 탐치게 되어 있는 게 다수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노아의 홍수 때도 보시면 노아의 홍수 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요? 아니 누구 가정만 빼놓고 그의 노아 가정만 빼놓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악한 거예요. 다수를 따라가다 보니까 다수가 악해지니까 다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상은 어땠을까요? 똑같지 않나요? 똑같이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다수의 뜻이 어떻게 선하겠습니까? 한 사람, 두 사람도 뜻이 안 맞아가지고 힘들게 인생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 사람, 네 사람이 모여서 뜻을 맞추는 게 쉬울까요? 아니에요.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 뜻은 없어요. 내가 죽어야 죽은 사람들끼리 모여야 그나마 모임이 되는 거지. 거기서 뭐 한두 사람이 살아가지고 똑똑한 잘난 척하면 다 흩어지고 말게 되어 있습니다. 다수는 정말 상당히 심각한. 그래서 다수는 결국은 악이 폭력이 되고 뭐가 되죠? 꾼이 돼서 누구를요? 사람을 죽여도 전혀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함께 죽였으니까 이건 우리 공동 책임이니까 내가 혼자 죽인 거는 100년의 그런 뭘 받는다면 형을 받는다면 100명이 죽였으니까 얼마 나누면 돼? 1년만 버티기면 되는 거예요. 1000명이 되면 한 달만 잘 버티기면 되는 거예요. 1200명이고 그죠? 왜? 다수니까. 다수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무서운 것도. 하나님은 다수라고 하는 제가 옛날에 잘 쓰는 말은 쪽수라고 하죠. 다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아주 그리고 다수가 모이면 흥분하고 거기에 보면 막 별 사람 다 있잖아, 그죠? 뭐 밑도 끝도 없이 막 소리만 지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뭐 흥이 되는 건 모르겠지만 결국은 선한 일보다 무슨 일이 악한 일이. 우리 한국에도 작년인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서초동이고 뭐 어디서 막 모여가지고들, 예. 그죠? 다수가 모여서 신자랑하는 거죠. 우리가 세냐, 네가 세냐.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믿어요. 예,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따라가지 말아라. 다수를. 여러분 허망 풍설이에요. 풍설이나 다수라고 하는 다수를 절대로 따라가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뭐라고 돼 있죠? 가난한 자의 뭐라고? 송사라고 해서 어떻게? 편벽이라고 돼 있어요. 편벽. 편벽이 뭐예요? 네? 편벽이 뭐예요? 누가 좀 멋있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예? 편벽이 뭐예요? 그거에 한쪽이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치우쳐 있냐면 가난한 자라고 해서라고 돼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맨날 얘기하는 게 뭐예요? 누구 때려잡는 거예요? 부자. 가난한 자를 두어라고도 돼 있고 편벽이라도 하거든요. 가난한 자가 뭐 그렇게 자랑할 게 있을까요? 굳이 뭐 자랑할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수치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참 묘한 게요. 다수가 모여서 다수의 사람들은요. 다수의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항상 가난한 사람을 뭐 한다고요? 편견돼. 그들을 뭐 하고 있어요, 지금요? 두둔한다는 거예요. 두둔. 예. 막 축혀세요. 그럼 상대적으로 누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부자가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아니 죽으라고 이래서 예? 열심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쌓아놓은 재물인데 그게 무슨 죽을 일입니까? 예? 어떤 놈은 나가서 술이나 먹고 그냥 노래나 부르며 홍망부터 살다가 뭐가 된 거예요? 지난주 공부했잖아요. 그런 사람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종 됐잖아요. 그렇게 살아서 종 됐는데 가난하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두할 일은 편벽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무조건 좋다고 얘기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용어는 다 무슨 용어인 줄 아세요? 공평과 정의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 용어예요. 그래서 22장에 보니까 너는 재판장을 뭐하지 말아라? 모독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백성의 지도자를 뭐하지 말아라? 저주하지 28절에 보면 22장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말씀 속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증하는 증인 이게 다어서 무슨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 2절에도 송사의 뭘 따라서? 다수를 따라서 증언이라고 돼요. 무슨 증언? 부당한 증언. 가난한 자의 뭐라고 해서? 송사라고 해서 뭐하게? 편벽되이 뭐하지 말아라? 두둔하지 말아라. 이 모든 건요. 전부 법적인 용어인데 두둔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숨겨진 것은 편견이나 편견 똑같죠. 또 하나는 동정심이에요. 함부로 사람을 동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동정하는 건요.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존감이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존재감, 자존감. 그거 버리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셔서 그의 아들 된 그 존재감도 잃어버리기 쉬운 거예요. 누구든 이 생명이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가난한 것도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픈 것도 누구 뜻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뭘 그렇게 우리가 뭐 도와줄 수 있다고 뭘 가지고요? 동정심을 가지고 내가 가난한 사람으로 해서 사는 것처럼 사지도 않으면서 뭐만 가지고? 풍설이 뭐예요? 입만 살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돕는 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쓰시는 것뿐이지. 이 다 편견과 두둔이라고 하는 표현에 들어가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또 상대적으로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 가치성을 무시하는. 뭐가 이겨버렸어요? 공평을 잃어버리는 그런 세계. 이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굉장히요. 물어볼게요. 중립이 좋아요? 악이 좋아요? 선이 좋아요? 네? 말은 선이 좋으시지, 그죠? 그죠? 그럼 또 하나 물어보면 이해가 되려나? 그러면 몸이 좋아요? 영이 좋아요? 허허. 이건 그렇게 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좋아? 뭐 처음에 악과 선은 얘기하니까 이거 선이 좋지. 근데 지금은 뭐 몸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걸릴 것 같고 영이라고 그러면은 따라가지 못하니까 뭐 할 것 같아? 혼날 것 같고. 그때는 뭐가 좋아? 중립.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선과 악을 논하면도 악이 선이고 선이 악일 수 있고. 왜? 그것은 어느 판단 기준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선이라고 우겨도 그 사람은 뭐예요? 악이에요. 기울어진 어디 속에 있는 거예요? 시소 속에 있어서 이렇게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말만 악으로 떠버리고 있는 거지. 그의 삶은 뭐예요? 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말은 잘 못해도 시소가 어디에? 선에 눌려있는 사람이에요.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찾기가 어려우니까 두리뭉실 어디 속에 있어야 돼? 중립적인 관계라도 좀 지키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요 가난하다고 편덕되게 두어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그분이 주님의 그런 역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풍설에 대해서는 할 얘기 참 많은데, 그래서 이 풍설은 뭘 조심해야 되죠? 예? 입이에요. 입을 조심해야 돼요. 요 위증도 뭘 조심해야 돼요? 입을 조심해야 돼. 여기 뭐가 문제예요? 입이라고 얘기 안 지을 때는 주둥아리라고 해서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야. 여기도 뭐가 문제예요? 예? 요거 문제예요. 편벽과 두둔이 뭘로 다해요? 입으로 다하는 거야. 자기는 아무것도 안 주고 부자 나쁘다 그러고요. 가난한 사람 뺏어주면서 불구하고 자랑하고 뭐 크게 하는 것처럼 다 도둑놈들입니다. 입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도둑놈이에요. 네.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네. 참 중요한 말씀인데 로마서 3장 가봅시다. 8절. 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뭐라고 되어 있죠?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뭐 한다고 했어요?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뭐다? 마땅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가능하다? 네?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풍설과 거짓 증인과 다수를 떠나서 편벽되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은 악이다, 선이다? 악이에요. 선한 열매를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선한 거짓말 있다, 없다? 없어요.
속지 마세요.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예? 선한 거짓말은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요, 세상에 하는 얘기지, 기독교도 그런 얘기는 안 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요, 아예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선한 거짓말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시면 아예 말씀하시는데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뭘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리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뭘 품지 말고 마귀에게 뭘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말래.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 뭔 줄 알아요? 이거예요, 이거 다. 그 다음에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어디에?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분명은 누가 말하겠습니까만 입으로 나오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무슨 말?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에게 뭘?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것도 옛날에 설교 다 한 얘기 설교드립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디모데 후서 3장 3절에 보시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뭘 좋아하지 않아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데 뭐가 있어요? 모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함. 이게 말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데 쭉 보면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기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로해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들이 많으면 이 땅에는요 뭐가 생긴다고 그랬죠? 하나님 뭐로? 칼. 지난번 본 거 있잖아요. 그들을 돕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전쟁, 재앙이 임한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줄 압니다. 벌써 45분이에요. 다음부터는 이제 한 2-5시간씩 합시다. 자, 23절 다시 가볼게요. 4절에 보면 그러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원수의 기르는 소나 나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원수. 풍서론이라고 하는 이 관계하고요. 갑자기 어디로 가느냐면 원수로 갑니다. 이런 사람에게 너와 원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적인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이웃과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는 그걸 보지 말고 내 원수가 낙이나 길을 잃었으면 어떻게 알아? 더 멀리 쫓아보내야지, 그죠? 그렇잖아, 원수니까. 그래야 돼요? 뭐가 다르냐면 사람과 짐승과 차이가 있어요. 네가 그 사람이 싫어도 그 짐승이 길을 헤매는 걸 보면 너도 내게 짐승이 있지 않냐. 그 짐승을 뭐 하라는 거예요? 벌려보내라. 짐승이 가다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미워하는 자 5절에는 낙기가 짐을 신고 엎드려지니까 아이고 미워하니까 얼마나 좋아. 때는 이때다가 아이고 참 잘났대 욕하고 갈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 그러고 싶겠어 안 그러고 싶겠어. 때는 이때다 하고 네? 미워하는 자니까 얼마나 미워하니까 고소워. 네? 우리말로 고섭고 아주 상큼하지. 돌아오면서 그럴 거예요. 여보 나 봤다 뭘 봤는데 그러고 있더라 그럴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공평과 정의를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걸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잘못돼 보세요. 그 짓 하더니 그렇게 됐대.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그냥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뭐라고 된 줄 아세요?
미워하는 사람이 짐승이 고생하는 걸 보면 거들어주라는 거예요. 짐승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사람을 보는 거지. 짐승도 못 보면서 사람을 본다고 무슨 개떡 같은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짐승을 그렇게 고통당하는 짐승을 불쌍히 여길 정도의 그 정도의 사람은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미워하고 그 사람은 원수같이 생각해도 그런 사람이 짐승이라도 좀 보면서 깨우쳐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야, 왜 그렇게 사는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됐어요? 그것을 도와 뭐를요? 그 짐을 뭐라? 부려주라는 거예요. 고통당하지 않게. 이게 어떻게 사람만큼이나 짐승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짐승도 그렇게 보는 사람이라면 그 이웃이 원수가 미워하는 사람이 그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 이런 거 보면서 아유 짐승만 도와주고 또 그러면서 또 원수가 되고 그러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 얘기입니다. 네. 자, 다시 6절에 가서 보시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뭐하지 말아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뭐하지 말아라? 죽이지 말래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거짓을 멀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답이 이거예요. 거짓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멀리하라고 얘기해요. 6절에 있는 말씀은 3절이에요.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답이. 가부가 아니면 가난한 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정의는 정의로 있고 그 얘기예요. 그 문제는 그 문제로 풀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뭘 받지 말아라? 뇌물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뇌물을 받으면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의심을. 거짓 증인을 하는 거예요. 못 얻어먹고. 그래서 자기가 말할 정도로 못할 만큼 남한테 신세 지고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적어도 옳은 건 옳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살아가야지 옳은 걸 옳다고 못하고 거짓된 것을 거짓됐다고 못하고 그렇게 그런 뭘 받으면 안 돼요. 여기서 보면 뇌물을 받으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전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로. 그래서 목회자도요. 목회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으로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일만큼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요즘은 그런 사람도 없잖아요. 그죠? 없지만 이런 부분들은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9절에 결국은 뭐냐면 나그네를 뭐하지 말아라? 박제하지 말고 너희도 나그네였으니까 너희가 나그네 사정을 안다 모른다? 알지 않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앞에 말한 나귀가 그런 일이 있으면 너도 그런 일을 경험할 거 아니겠냐. 그때 원수가 너를 도와주면 내가 얼마나 기뻐하겠냐 그 얘기야. 미워하는 자가 짐을 내려주면 얼마나 좋겠냐 그 얘기야. 그럼 그때부터 원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막걸리 한잔 먹으면 다 친구 되는데 믿는 사람들은 막걸리 못 먹으니까 평생 원수 되는 거예요. 평생 원수. 죽을 때까지 원수예요. 죽을 때까지 싫고 돌아서지 않는 그 마음이. 근데 말은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말은 공평과 공의를 위해서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우리 마음의 소가리가 커서 아니에요. 변댕이 소갈대기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별 좋은 그런 뜻으로 전하는 말씀이다? 아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안식일과 무슨 관한 법이에요? 절기에 관한 법이에요. 자 봅시다. 다시 21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뭐하고?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뭐하게 한다? 이르게 한다. 앞에서 말씀한 쭉 명령의 말씀들을 잘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사자를 앞서 보낸다.
오늘 성경 읽고 오신 분? 안 읽고 오셔도 다 그래요. 여기 보시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20절에도 있지만 또 몇 절에 있어요? 28절에 보시면 23절에 나의 사자가 내 앞에 네, 23절도 앞서가고 28절도 보시면 맞습니다. 또 내가 체크했는데 28절 볼게요. 왕벌을 내 앞에 뭐 한다 그랬어요? 보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다? 쫓아낸다. 27절에도 내 위협을 어디에? 앞서 보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23절, 24절께서 잘 보셨어요. 23절에도 앞서 보내십니다. 앞서 보내셔서 뭐 하시는 거죠? 전부 다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1절에 보니까 이게 목소리예요. 그의 목소리를 뭐하고? 청종하고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얘기, 순종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순종하라는 말씀이셔요. 22절에도 그의 목소리를 뭐하고?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을 뭐하면? 행하면 내 원수가 누구의 원수가 돼요? 내 원수가 되고 내 대적이 된다는 거예요. 내 대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원수가 내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수가 돼주시고 하나님의 대적에 대해서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다 뭐 그냥 앞에서만 뭐 하나님이 뭐 함께 하시고 뭐 그러니까 설교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한 본문의 챕터 안에는요 그 본문을 담고 있는 앞뒤 맥락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다 절두절미 따먹고 그냥 가운데에만 쏙 빼가지고 뭐 하나님이 뭐 무조건 함께 가주는 줄 알고 설명하고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예. 이게 다 신앙인들이에요. 자, 이렇게 30절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어떻게 조금씩 쫓아내리는데 어디까지? 31절 쭉 말씀하시면 32절 그들과 그들의 신과 뭐하지 말아라? 번역하지 말아라. 이거 믿고 살아가라는 건데 세상에 오는 무슨 풍설 세상에서 뭐 다수를 따라가고 이런 부분들을 따라가고 원수를 미워하고 미워할 자도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걸 심어주는 게 누구라고요? 다른 신이에요. 다른 신. 그러니까 안 따라가면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하나님밖에 모르고 예수님밖에. 그건 여러분 말이에요, 여러분 말. 내 말일 뿐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판단하는 건 뭐냐면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누구 따라가는 거라고요? 다른 신이라니까, 여러분. 그게 다른 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을 열고 뭐 구멍에 문 열고 보니까 온갖 우상이 다 있었잖아요. 그게 다른 신들이 와 있는 거예요.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공평과 공의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른 신인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의 마음이 없고 귀에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건 다른 신을 따라가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막 이게 다른 신인 줄 알아요. 그건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관할 수 없는 필요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다른 신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그런 말씀이면서 자 그들이 어디에 33절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뭐 할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 뭐가 되리라? 올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끝내는 거예요, 여기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차적으로 주시는 모든 그런 민법, 형법,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그런 부분을 다 설명한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이게 하나님의 공평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순종하시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그런 뜻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이에요.